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 때에 지난주나 혹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합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첫째는 잊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설교를 자꾸 듣고 내가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아는 걸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청종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는 청종, 듣고 따르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는 청종입니다. 듣고 따름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의 하는 자가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우리가 듣고 아는 걸로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착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요즘 목장이 있는 교회, 목장 하는 데는요,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하면 그거 가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모여서 큐티하고 나눔합니다. 계속. 부흥이라는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심령이 믿음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알므로 믿음이다 하는 건 주일날 설교 듣고 이걸 전부 다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에서 뭘 배우면 집에 와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때에 비로소 자기가 체득이 되었을 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거든요. 말씀은 내가 설교를 듣고 아는 걸로 만족하거나 또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함으로 나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7절 한번 띄워주시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냥 띄워놓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종족, 민족, 이거 나라는요,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저는 여러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우린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복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음을
다른 말 합니다. 뭐라고 다르게 하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복음을 지금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이게 복음이래요. 우리가 보통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을 복음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가 연결할 줄 알아야 진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하나님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컨대 팔당댐의 물과 거기서 수문 열면 흘러내리는 바로 한강 상류의 물은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거기에 한강 그 위에 상류에 있는 그 물이라면 그 물을 내어 보내신 이가 팔당댐으로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외라 그럽니다. 경은 받들경, 외는 두려할 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영원롭게 합니까? 하나님 영원하게 하는 방법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리고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올리고 여러 방법이 있죠. 한 가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꼭 찬양만 아니라 모든 이 일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의 핵심 원리가 뭐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걸리는 것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걸리죠. 그 말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잘 풀어서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두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들었는데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하라는 말이 사랑에 속하느냐? 거기 좀 걸리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요, 효자와 불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효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과 불효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은 다릅니다. 불효자는요, 그 사랑이란 무조건 부모가 해줘야 되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그 결론을 뭐라 하냐면 오렌지족이라고 그래요. 오렌지족. 오렌지족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 강남의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다 뭐 스포츠카도 사주고 하다가 어느 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식의 나이가 뭐 20, 30 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줘가지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 오렌지족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란 무조건 자기 그 부족을 채워주고 원하는 걸 해주는 걸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불효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의 견해입니다. 그럼 효자는 뭐냐? 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효자는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래가는 꿀 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멘을 잘해야 꿀을 타지. 아멘. 아멘 잘하면 내가 몰래 꿀을 준다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안 줍니다. 아멘 잘하면 꿀 준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도 불효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효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잘 공경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게 효자가 생각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럼 불효자 오렌지족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주여 회개하고 뭐 주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여러분, 오렌지족이라고 해서 부모가 버릴 수는 없지만 기뻐하지는 않잖아요. 늘 근심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드린 자가 되면 저절로 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나를 믿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해주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이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정립을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느냐,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복받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냐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제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냐, 지난번에는 환경을 보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에 가서 마침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홍해를 바라보니 겁이 나서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직까지 믿음 생활하지만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고 중심이니까 환경 보고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소망이 확실하면은 환경 보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늘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예수님 장애도 없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불편하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가용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 환경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각하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환경 보지 말고 탓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 따라가자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확실치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라. 자꾸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유튜브 뭐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이 돼 있고 뭐든지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보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송실은 쭉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니까요.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의 의미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철로 역정에 넣어야 하지만 철로 역정에도요 많은 순례객이 있지만 다 남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다 나고 떨어집니다. 나무의 열매도 보면요, 열매 14개에서 대추나무, 밤나무 10개가 다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다 떨어지고 끝까지 남는 게 성품이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기도 체험하고 응답받아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7년 대 환란 중에 후 3년 반 지나가지고 후 3년 반이 7년 중에 뒤에 오는 전 3년 반, 후 3년 나누는데 후 3년 반이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오기 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를 죽으라 그러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 되는데 우리 오래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환난 때에 내가 배도하는 자가 되고 믿음 버리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순교자가 되려면은 환난을 통과하고, 물론 그때는 남은 자 중에 예비체에다 하나님이 숨겨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환난 오기 전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는 두 정인이 활동하니까 우리가 징조를 보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믿음을 준비하고 천국 가는 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환란 때가 되면 내가 신호를 할게요. 지금이 7년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때는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 내 교회를 지을 때 실용적으로 지었잖아요. 우리는 돈 여기 막 대리석을 뭐 이태리 대리석을 투자한다든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는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성전을 버리고 후 3년 반에는 버리고 우리는 예비처로, 광야 예비처로 가야 된다는가.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예비처로 가고, 여러분,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제2 6.25 같은 일이 생기고 환란이 오면은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피난 가야 됩니까? 여기에 얼 빠진 사람들은 지키라고 한다. 나 죽으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지켰어요? 피난 갔어요? 피난 갔잖아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참 거룩한 것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 3년 반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진다니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락제일교회 이런 데 와야 듣지, 다른 데가 못 들어. 이런 거는 잘 못 들어.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환란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고, 그럼 저는 그 관심이 많으니까 처음 다 내가 이 세계 돌아가는 거나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사인을 할 테니까 가락제일교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이 환란 오기 전에 돌아가시는데 천국에 소망도 없이 믿음도 없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게 뭐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정확히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이 유머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고, 세 사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어쨌든 그 뛰어내야 될, 지금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근데 낙하산 2개밖에 없어. 3명인데.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여튼 뭐 가위바위보를 했기나 어떻게 했기나, 그래서 일본 사람 뛰어내리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뛰어내리고, 중국 사람은 뛰어내렸습니다. 뭐 가지고? 배낭 메고 뛰어내려버렸어. 배낭을 낙하산주로 메고 뛰어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그줄 착하게 배낭을 갖다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가지고 뛰어내리고. 이 말은 뭐 때문에 하느냐면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 낙하산 메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천국에 믿음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천국도 못 가는 비슷한 거, 배낭을 낙하산이라는 그거 메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7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되는데,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환경 보고 믿음 버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지금 할 이야기는 뭐냐면, 교만한 자는 믿음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지금 3가지 주제라는데, 이번 주는 교만한 자, 다음 주는 미혹되는 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만한 자가 어떤 자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의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청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교만하게 되느냐 하니까, 먹고 배부르고 또 소유가 풍부할 때에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니까 연휴 되면 교회 안 오고 다 놀러 가는 계획 잡아가 가는 사람 여기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 들어 있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요. 그럼 여기에 해당됩니다.
풍부해지니까 놀러갈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은 뭐냐면 이 복은 영생이에요. 영생이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교만해지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제주에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갖고 멸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부자가 청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 되면 배부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은 마음이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죠. 마음이 교만. 내 능력으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치시면 하나님 손해지요. 옛날에 어떤 부흥사, 금방진 부흥사를 내가 그건 젊을 때 이야기인데 어떤 금정산 그 기도원에서 내가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 손해지요. 여러분 그 참 그때 마음에 저 목사 저 망령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가지고도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 이름을 함부로 팔려도 나도 기분 나빠요. 함부로 팔지도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요번에 여러분 국힘당에서 이름 함부로 팔은 사람 있잖아. 권성동이 하는 사람이 무슨 따봉? 체리 따봉. 빨리 못 하시네. 지금 딴생하는가 봐. 무슨 따봉? 체리 따봉.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통령 문자 오늘 갖다가 기자인데 노출시켜가지고 대통령 얼마나 욕되게 했습니까? 그게 지지율 떨어지고 다. 그런 걸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망령된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 이름도 함부로 팔지 마세요. 부모 이름도 함부로 팔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이제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한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 찬양처럼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한 세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당연한데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은요, 호흡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자동차라도요, 여러분 바퀴에 핀 하나 조금 핀 하나만 빠져도 바퀴 달아나버려 죽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고
건강해 보이 하더라도 아까 그냥 핀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혈관 하나만 터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렵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눈빛이 흐리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잘 해줘야 된다고. 제가 한때는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호흡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마천동 살 때, 그때가 90년도입니다. 마천동 살 때 젊을 때죠 아직. 그런데 제가 코골이를 하고 밤에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뭐 그냥 얼마나 내가 호흡을 중지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마천동 살 때인데 잠을 자는데 답답한데요, 꿈을 꿨어요. 내가 꿈에 내가 바다 깊은 데 있는데 바다에서 지금 막 위로 올라갑니다.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숨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못하고 입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푹 올라왔어요. 올라와 호흡을 하는데 그때 내가 숨이 푹 터졌는데, 그래요, 바로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그 죽는 거지. 신호했잖아 지금. 야, 죽음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새벽기도마다 지난 밤에도 호흡을 지켜서, 여러분 호흡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죽는 사람들 다 호흡 못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흡을, 사람의 생명이 호흡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 꿈을 꿨는데, 하여튼 무호흡만 있으면 그런 꿈을 꿔요.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 물 때는 애들 수영장 있잖아, 그런데 내 그 밑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못 올라오겠는 거야.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하나 둘 셋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팍 했는데 그 물은 물인데도 올라왔어. 내가 살아서 그때 또 숨을 팍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눈치를 채고 강남에 무슨 이비인후과에 예약을 해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가니까. 그래 해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룻밤 자면서 수면 검사를 하는데 붙이고 막 다 하는데요, 그날 밤에는 무호흡도 없어 잘 잤어. 내가 편하게 코도 안 고리고 잘 잤어. 그런데 검사를 또 보니까 최고 호흡을 안 한 시간은 1분 30초. 그날 잘 잤다니까. 꿈도 안 꿨어 그날. 두 번째로 30초 호흡 안 하는 게 1시간에 30 몇 번이든가 뭐 되더라고. 30 몇 초는 보통이야 있는 게. 이 기록을 보니까 내가 막 이야, 이러면 심장 나빠지고 기억력 나빠지거든요. 죽기도 하고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교생 실습할 때에 그 우리 지도하는 선생님이 32살인데 유도 선수야. 키도 크지도 않대. 막 몸이 하여튼 뭐라고 바늘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한 사람인데요, 32살 죽어버렸잖아요. 무호흡으로. 나이 관계 없다니까. 1년에 5,000명 죽어요, 무호흡증이. 안 죽어도 심장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나빠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서 하자카를 다 했어요. 코에 뭐 뼈가 좀 있는데 뭐 또 깎아야 된다. 뭐 깎으라 내가. 깎는데 그 사람이 1인분밖에 마취를 안 했어. 그래 내가 뭐 마취하니까 말짱해. 나는 지금 마취 안 됐어. 안 되고 이제 조금 아픈 게 조금 덜하지. 근데 아프긴 아파도 참은 거야. 요번에 그걸 내가 이제 치과에 가면서 요 밑에 진치과 가면서 내가 가만히, 우리 집사람은 이거 하는데 안 아프다 그래. 나는 아파요. 여기 치과 가서 마취해도 뭐 하면 아파서 참는데, 가면 뭐 치과에 가면 기도 얼마나 합니까? 치과에 가면 숨겨진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 이야기 때문에 자기는 안 아프대 그걸요. 그래서 원장 보고, 보세요, 내가 2인분이니까 마취를 2인분 하라고. 아프단 말이야 내가.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2인분 딱 하니까 안 아파 내가.
내 원장 내가 맨날 가르쳐 가면 이래라 저래라. 또 그 간호원들 불러가 내 베개 받치라 그러다가. 여러분 그 치과에 의자 있잖아요. 그 푹신한 베개 받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1시간 2시간 누워 있는데 그 베개 안 받치는 거 받치는 거 차이 많이 나거든요. 아예 내가 뭐 간호원들이 베개 가지고 딱 있어 그게 푹신한 거다. 별 이야기 다 하네 내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냐면 그 이후로 양압기를 끼거든요. 양압기. 이 자동적으로 바람을 불어주는 거. 지난번에 내가 그 우리 그 아브라함에 모시고 갔을 때 양압기를 가져갔는데 뭘 안 가져갔냐면 하나를 빠뜨려서 코 밑에 있는 거 이걸 빠뜨려 가지고 무용지물이라 못 썼어. 그래 밤에 잠 못 잤네. 자다가 깨다가 잠 못 자니까 뭐 장로님도 그날 잠 못 잤다 그러고 누구도 잠 못 잤다 그러고. 그래 여러분 저게 내가 무호흡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압 끼고 난 뒤에는 새벽기도도 이제 그 기도 안 합니다. 지난밤에도 호흡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실제로는 기도뿐 호흡뿐 아니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타이어에 핀 하나 빠지면은 죽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리 건강해도 약점이 뭐 하나만 잘못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용훈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자꾸 뭐 건강 이야기하면 내인데 좀 물어보게 하거든요. 한번 그러더라고. 좀 꽤 몇 달 됐어요. 목사님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핑 도는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특히요. 자고 일어나 뻘떡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면 피가 안 오르거든요. 화장실 가서 넘어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고 앉아가 적어도 30초 정도 뭉개야 돼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돼. 일어나도 서서히 일어나야 된다니까. 뻘떡 일어나다가 넘어져 본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넘어진 사람 중 이청장 권사님 넘어졌잖아. 화장실에 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 화장실에 가서 넘어졌는데 머리 받쳐가지고 이청장 권사님도 벌써 저 산에가 누울 분이 앉아 계신다고. 맞지요? 저분도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죠. 세 번째는 성경 말씀과 찬양과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보니까 안 읽어도 됩니다. 시간 때문에 안 읽어도 되는데요. 부자가 천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여기 성경에 보면 부유해지니까, 배부르고 풍부해지니까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 힘으로 도와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라니까. 교만한 길로 간다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배부르고 풍부해질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는 기도가 간절해지고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이 저인데 카톡에 뭘 하나 보내준데 과거에 대구에 있을 때 제가 그 고등부 주일학 교회 서문교회 고등부 교사할 때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누구냐 하니까 대구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 처제거든요. 그래 그분이 올린 글이 있는데 뭐 지금은 연세가 많는데 2020년도 올렸더라고.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어느 분이 차다가 가져왔더라고요. 과거에 상기도 그렇게 했던 용사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가 하면서요. 그 문장을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참 상기도 하던 용사들 그립고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서 1번은 차용범 목사님 서울에 목회하시는데 과거에 신명여고 체육 선생님인데 투판 선수였다. 뭐 이렇게. 뭐 그리고 2번째 정세주 목사는 분당에서 목회하고 3번째 최한수는 뭐 청와대 근무했고 어떻게 뭐 이야기 나오며 지금은 다 어디 있는가? 그리고 우리 그때 아가씨 한 번 있었는데 이현숙, 그때 이현숙하고 정세주하고 중매하려고 했는데 정세주가 노했는데 그 이현숙이가 누구 됐냐면 서문교회 지금 담임 목사 사모님 됐더라고. 나 그까지 몰랐는데 더 잘 됐지.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제 통화를 했어. 어떻게 찾아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하니까 서울의 저 마곡동에 거기에 사위가 목사하는데 뉴 사운드 뭐 교회인가 그런 교회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이 조명하고 이 음량을 아마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좀 보고 오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명이 이게 이제 저 영상에 보면 이게 이게 조명빨이 안 받아 지금 제가요. 뭔지 지금 좀 한번 연구해 보려는데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얼마나 과거에 정이 들고 다 반갑습니까? 어제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똑같아. 그래서 정 목사님 아이고 뭐 그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물었어. 원래 연세가 얼마 되느냐 하니까 82세라고 하더라고. 사모님은 76세고. 어쨌든 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쟁쟁해 목소리가 보니까 아직 뭐 옛날하고 변함이 없던데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다 그렇게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땀 흘려 기도 뭐 여름에 옷 젖어 기도하는 건 보통이고 요즘 그냥 더워서 젖지 기도가 잘 안 젖는다고 했어요. 왜? 배부르고 풍부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항상 깨닫고 할렐루야. 교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효자 같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